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2026년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을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아멘. 네, 한 해 시작을 잘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시작을 잘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 이상은 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세우면서 또 격려하면서 여러분 한 해를 정말 믿음 안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사실 제가 생각했던 다른 주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제 생각에 우리 첫 주에 나눴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간략하게 기억을 떠올리면서 또 강조할 점들 요약해서 이렇게 서론 부분에 나눠야겠다 하고 이렇게 지난 말씀을 이렇게 제가 따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제가 이 지난주에 전하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이 자꾸 저에게 떠오르면서 제가 이 타이핑으로 이렇게 그 컴퓨터로 이걸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막 손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 지난주에 전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저를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면서 이 말씀을 좀 더 전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더 내가 좀 풀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면서 한편으로는 성령님께서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면서 제가 순종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설교자는 그 설교의 대상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저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면서 제 자신에게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힘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좀 새롭게 살고 싶은데 그 연약한 부분이 뭘까? 저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걸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그 말씀의 후편, 제 2탄이라 할까요? 약간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신년 예배를 통해서 성찬 예식도 했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이 새해에 힘써야 할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기도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방향에 얘기하셨죠. 우리 장로님은 설교를 몇 번씩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댁에 가셔서 이 녹음한 거를 다시 또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설교를 외다시피. 하여튼 맞습니다. 방향. 우리가 어떠한 열심만 내서는 안 되고 방향. 그런 얘기도 드렸고요. 또 우리 초원 모임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게 됐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잠깐 깨우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새해에 우리가 나눴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지금 방금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내 삶의, 내 생활의 한 파트,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신앙이 좋고 유익하면 취하고 필요 없으면 내가 버릴 수 있는 어떤 취사 선택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신앙에서,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무엇보다 힘써야 될 방향이 어디다? 믿음, 신앙.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애제자였죠.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이러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십시오. 발전하는 모습이 뭘까요? 바로 신앙의 성장이에요. 신앙의 변화입니다. 신앙의 이 성장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래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지. 그걸 신앙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를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야 필요가 있고 알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고 신앙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바라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뭔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무언가의 형태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관계,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삶을 분명히 움직이고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을 주관하게 돼요. 그분이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이끌기 때문에 반드시 삶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영원한 생명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생명이라는 것은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뭔가 멈춰 있지만 움직여요. 우리가 자고 있지만 코에 숨이 들랑달랑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나이 드시면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 코에 이렇게 손을 대보죠. 숨이 쉬지 않으시나? 살았나? 돌아가셨나? 여러분, 분명히 멈춰 있지만 호흡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 됐는데 성장함이 없이 태어난 그대로 갓난아기 모습으로 여전히 기저귀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입장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뭔가 생명이 태어나면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서 그 생명의 역할과 가치를 해내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장 26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요, 물론 우리가 보이는 복들,
눈에 보이는 복들, 건강이나 안전이나 성취, 이러한 것도 물론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취할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걸 우리는 붙들고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치받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해서 지금 움직이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인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제가 보라고 또 권유한 말씀이, 하나는 말씀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힘써보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 여러분 삶 공부가 개설될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귀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인격체예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말씀이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지식이 아닌 지혜로 배워야 된다 그랬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체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말씀이 머리로만 멈추지 않고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내 마음을 정리할 때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말씀 때문에 과거에는 노 했지만 예스 할 수 있는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 세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혈과 육으로만 살아서 어느 정도는 성장한 것 같은데 또 실패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실패의 사이클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그 관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땅의 것만을 움켜잡고 제한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부어주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 것이냐. 여러분, 이 두 갈래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올해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사건과 상황, 또 사람과의 관계, 이 세 가지에서 단순히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생각, 판단 이런 걸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정말 그 가르침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돼서 섬기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여러분, 이 관계 설정이라 그래요. 관계 설정. 여러분, 이 관계 규정, 관계가 설정돼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분은 주인과 종하면
종은 늘 손해보고 늘 이렇게 주인에 끌려당하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주인의 유익만 위해서 소모되는 소모품처럼 종을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물론 요즘 시대가 이 주인 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갑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막 휘두르는 걸 뭐라 그래요? 갑질. 갑질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이나 리더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많은데 여러분 다 그렇진 않습니다. 좋은 주인도 있어요. 좋은 리더도 있습니다. 좋은 주인은 뭐예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종을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런 주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이 종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이 종을 자신의 자녀로 양자 삼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재산과 권한을 아낌없이 그 종에게 베풀어주는 양자된 그런 종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그렇게 부여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가족이고 식구로 함께 보살펴주는 주인. 여러분, 나중에는 이 주인이 어떻게 돼요? 양자 삼은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던져버리는 바로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숨까지도 다 던지는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과거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어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핸들하면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까 과연 행복했습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성취했지만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여러분 그래서 오너가 되는 게 너무 힘든 거 아시죠? 일하는 사람은 그냥 시간 되면 가면 돼. 책임이 없어. 오너가 되면 힘들어. 그래서 우리 목회자 사회도 그런 게 있어요. 부목사로 10년 있는 것보다 담임 목사 1년이 더 힘들다. 네. 여러분, 이게 책임감. 또 우리 남자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니, 어느 순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덜커덩 자녀가 생겼네. 자녀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가장이라는 둘레가 나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내 어깨에 가장,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이제는 책임져야 될, 부양해야 될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짐을 진다는 것, 책임진다는 게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짐진 자들을 초대해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찬송가 33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거는 사실 상황과 사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주인인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이해하지 못하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살았는데 나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였어요. 정말 개가 토한 거를, 그 개가 자기가 토한 거 보고 더러워 그래놓고 피해놓고 와서 다시 그 토한 걸 먹습니다. 돼지가 더럽다고 자기 우리간 더럽다고 밖에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서 그 우리간에서 살아요.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안 좋다고 하는 행동을 내 자신도 언젠가는 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정말 비난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결과의 원인들,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는 기대 때문에 그래요. 기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기대.
여러분, 기대가 크면 클수록 뭐도 커요? 실망도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낮추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행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은 만큼 우리 불행을 건져 올리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바로 기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조금 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못 누리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가치관이 예전에 살던 과거의 모습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치라는 게 뭐예요? 가치관은 뭡니까? 가치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내 존재의 의미가 되고 행복의 이유도 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삶의 이유와 목적까지 되는 것이 바로 가치관에 속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그 공통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아세요? 인정입니다. 인정받는 가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나의 가치관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취향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다른 분은 갖지 않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정과 성취가 바로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성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내가 목표를 이루어내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뭔가를 이루지 못할 때 실패감과 함께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는 것마다 다 성취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때로는 성취하고 싶어도 이루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고 어떠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 변화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널뛰게 할 수밖에 없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누구에게 향해야 될까요?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요동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찬이 됐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완전한 존재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었어요. 이제는 구원받아서 심지어 주님이 심판하는 그 자리에 함께 배석하는, 함께 12고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초청돼서 감히 내가 심판받을 존재였는데 이제는 심판받는 그 자리에 내가 초청받아서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다시 말해, 우리 과거는 여러분 반드시 죽은 것이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과거의 이 모습으로, 과거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갈등이 나타납니다. 갈등. 여러분, 갈등해 보셨죠? 갈등은 언제 생겨요? 선택할 가지수가
많을 때, 경우 수가 많을 때, 여러분, 이럴 때 갈등이 생겨요. 이게 선택할 게 별로 없고 어떠한 기준이 분명하면 갈등이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옷 입는 거 갈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었죠? 했었어요. 갈등이. 아주 간단한 갈등이지만 갈등이 있어요. 보통 근데 옷 입는 걸 뭘 기준으로 해요? 날씨를 딱 보죠. 날씨가 오늘 추워? 오늘 두툼한 옷. 아니면 속에 좀 뭐 받쳐서 좀, 이렇게 해서 좀 내복이나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입을까? 보통은 이 날씨의 기준으로 해서 두꺼운 옷, 얇은 옷, 몇 개 더 입고 덜 입고, 이 날씨가 모든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큰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날씨가 그런 게 따라서 내가 두꺼운 거 선택하고 얇은 거 선택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뭐가 끼어드냐면 멋이라는 것, 패션이라는 것, 또 색상을 또 맞춰야 된다는 것. 거기다 신발까지. 이거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걸 어떻게 매치하나? 이러면은 굉장히 갈등이 깊어져. 더군다나 이런 거 있죠. 예전에 딱 그 옷을 입고 갔는데, 그 옷이 너무 잘 어울려. 당신 너무나, 예뻐 보여. 이러면 또 괜히 거기에 마음이 가, 그 옷이.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그 옷 별로 안 어울려. 당신에게 안 어울려. 그러면 이것도 쉽게 선택하는데 또 어려워져. 그래요? 어려워져. 우리 박희윤 시장님 그런 분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기준이 딱 서면, 날씨에 따라서 이거 하면 쉬운데,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기준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되면, 그때 갈등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순히 이런 옷의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갈등이 예상치 않은 어떠한 일들이 막 겹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확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갈등이 그래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그 이유는 내 안에 생각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일날 내가 그 시간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딱 기준이 서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연락이 와도 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돼. 갈등할 필요가 없어. 우선순위가 딱 서면 갈등이 안 돼.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 보면 거기서 갈등이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드는 생각, 내 안에 미치는 영향들, 이것이 주님만이 우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기준, 생각의 기준, 행동의 기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생각에는 다 주인이 있어요. 이 주인, 저 주인. 근데 이 생각의 주인은 나름대로 다 합리적이고 논리가 있습니다. 이 주인을 따라갈까? 저 주인을 따라갈까? 여길 따라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결국 누가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 여러분 그 기준을 세우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이 토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시나무 노래 아세요? 조성모. 원래 조성모 전에 사실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1980년대에 그렇게 활동했던 그러한 가수죠. 하덕규 씨라는 그분이 작사 작곡을 하고 조성모 씨에게 이제 곡을 이렇게 줬죠. 이분은 지금 백석대학교 교수이기도 하시고 또 목사님이기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변하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그럴까? 도대체 말씀이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 고민하면서 지은 노래 가사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내가 고백하지만 그분이 내 삶에서 전혀 작용을 못하게 이렇게 사는 게 왜 그럴까? 그 고백의 가사가 바로 오늘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노래를 들려줄 수는 없고,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을 보세요. 하시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이 모습이 뭐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요. 당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자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사건, 상황 만나면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 생각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내 이 생각,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이곳에 얘기할 수 있는, 이곳에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라는 것,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기 싫은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볼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정말 다 해보셨어요?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것만 있으면 인정받았고, 내가 이 일을 해서 성취하면 내 자존심이 세워졌고, 이것이 내 삶의 의미고 내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을 갖고 신앙을 성장하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져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니까 이 과거의 나의 옛 모습, 옛 자가 참으로 부질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왜 내가 그렇게 살았나? 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왜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것이 부질없이 보여야 돼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딱지, 구슬, 장난감,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어. 별로 의미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전후에 이런 것이 느끼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구나.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변화의 모습을 느끼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생각의 기준, 내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바뀌면 크리스찬이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6년에
우리가 수많은 사건을 아마 겪게 될 거예요. 변화무쌍한 상황을 접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사건과 상황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드는 감정, 내가 생각되는 그 생각, 이걸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꼭 거기에 개입해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더 풍성하고 더 평안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이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